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 고난주간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그렇게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죠. 그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성전에서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죠. 성전 정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 당시 어떤 종교적인 제도 안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적은 없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반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러면 세례 받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하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런 일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군중들로부터 경을 칠 그런 일이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그 권위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물었는데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말했지만,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 말씀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이 모든 일들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기존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마지막 결전이죠. 결전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고 한 주간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곧 이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같은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떻게 처신해야 바른지, 그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 오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할 이 상황이, 이때가 이제 유다 지역, 그 예수님이 사시는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 여기만 있는 어떤 현상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어떤 세계적인 어떤 현상인데, 로마 제국 때에 이제 농업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라티푼디움이라고 그래서 이런
영지가 있죠. 농지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요즘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아버지가 하시던 시대만 해도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예요. 이 지금 포도원 주인은 지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나눠줬다. 이거는 소작을 내준 겁니다. 소작을 내주면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그 세를 내는 거죠. 소작료를 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잘 돌봐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수확을 얻었으면 그게 원래 약속한 대로 소작료에 해당되는 세를 내면 되는 거죠. 내고 난 나머지는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농사가 잘못돼서 수확을 완전히 망쳤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또 지주가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아량을 베푸는 지주도 있고 또는 악독하게 뺏어가는 지주도 있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그런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포도를 잘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세를 받으려 종을 보냈는데 그 세를 주기 싫은 거죠. 자기가 농사 지어서 자기가 수확한 거니까 자기 거다. 땅은 주인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꾸었어요. 다 가꾸어 놓고 이제 농사 짓는 것만 맡겼는데 이거를 수확한 거를 돌려주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터전이고 일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 노동을 통해서 수확을 얻도록 열매를 얻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게 내 거지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하여튼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기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라고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놓은 게 아니라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세를 바칠 게 이게 억울해서 주인의 것을 자기가 누리면서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받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탐욕에 빠진 농부들은 주인의 목까지 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욕심과 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지금 최근에 돈에 대해서 2주 정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돈이라는 것 자체는 부 자체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욕심이 이 지금 수확물을 새로 내느냐 안 내느냐 내는 거 아니고 자기가 차지하는 것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죄를 낳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수많은 사회적 범죄 가운데 수많은 부분 아주 많은 비율이 아마 비중이 80% 이상 되지 않을까 제가 대충 생각되는데 다 돈 때문에 있는 이야기. 돈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강제에 힘을 써서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 그래 1차적으로 이렇게 직접 힘을 쓰고 이런 거는 차원이 낮은 거지만 또
또 고차적인 화이트 칼라 범죄들 보면 전부 이게 속이고 남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은 그리고 부는 그 자체로 문제라기보다 그것이 범죄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 세를 내라고 했고 농부들은 계속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예,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보냈는데 세를 안 내고 종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인은 또 종을 보냈을까요? 왜 이리 종을 다시 보내느냐? 그거는 농부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고, 주인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화를 내는 것을, 진노를 더욱 알리는 그런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은 지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아니하십니다. 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죄를 짓는 사람도 처음에는 죄 짓는 것이 어렵지만 죄를 짓다 보면 익숙해져서 죄를 쉽게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은 점점 자라게 되고 크게 되고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것을 영원히 방치해 놓지는 아니하십니다. 주인은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래서 자신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이제 세를 내지 않겠는가, 농부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농부들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악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14절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15절에 그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이 이제 그칠 때가 됐습니다. 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심판은 거침없이 이루어집니다. 긍휼 없는 심판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ay this never be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심판의 때가 곧 옵니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는 전형적인 알레고리라 그러는데, 알레고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직유, 언유 이런 게 있죠. 여기는 일종의 언유에 해당되겠지만 알레고리는 특별히 1대1로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비유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부는 당시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종들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레고리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적 비유법을 많이 쓰는데, 근데 또 성경을 모두 다 알레고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알레고리를 이렇게 적용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적용하고 통일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알레고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보니까 신천지는 비유풀이가 아주 중요한 자기들의 포교 수단입니다. 그게 비유를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비밀을. 그래서 이렇게 짝을 맞추는데, 그래서 구약 신약 막 짝을 맞추는데 잘못하면 그 막 헷갈리면 솔깃하게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비유 짝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은 성령이다. 그래서 물들 막 연결해 가지고 다 성령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거는 어거지입니다.
그런 거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될 정도의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알레고리입니다. 이거는 이게 주인은 하나님, 여기 종은 선지자, 그다음 그리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지금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종은 선지자, 선지자는 오늘날 선지자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농부들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포도원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정당한 반응을 바라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런 악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창조주를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본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어떤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인 줄 모르고 악으로 갚고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오히려 악용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또는 이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부패해진 이것들을 해결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진멸되고 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마땅한 요구를 거부하는 그 농부들, 은혜를 망각하고 정당한 것조차 내놓지 않는 그 농부들에게 반복해서 종들을 보내고 끝내는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그때 갚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와 악을 용납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은 치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치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죄를 압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가 받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으로 여겼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들이 진멸당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진노의 불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17절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더욱 명료하게 합니다. 즉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어진 그런 좋은 돌이
한때는 버려졌을지라도 그것이 다시 발견되어서 머릿돌로 쓰여지게 된다나 그런 필연성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건축자는 주인과 종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농부들을 상징하고 사실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과 불신앙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머릿돌로 삼으실 거다 그랬고, 그 머릿돌이 된 것이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좀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18절 한번 우리 먼저 읽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파멸의 길로 갑니다. 말하자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인해 실족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또 예수님을 해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굳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모퉁이돌이 디딤돌, 모퉁이돌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이 돌은 무서운 돌이죠.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주님은 은혜와 사랑의 주인이시니까 좋게만 생각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주님께는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두 농부, 주인의 종들을 통해 전해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주인이 종을 보내고 끝내는 아들까지 보내는 그 주인의 메시지, 주인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깨어있어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소출을, 지금 소장료를 받는다 그러는데 소출을 얼마만큼 많이 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소장료를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고 성과를 이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고 악한 농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인의 뜻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아들을 무엇보다 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들을 향한 반응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선한 농부가 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내 삶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바르게 반응할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모두 다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 호흡하는 모든 삶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